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5장 우리 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를 함께 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시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안식일에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신앙은 반응이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반응입니다. 반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불신앙의 사람들은 반응을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반응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어요. 죽은 사람은 반응을 해요, 안 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고 무엇에 대해서 살았다고요? 세상에 대해서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해요.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에 대해서 못했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반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못했어요? 정말인가요? 죽었어요?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절대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근데 누구 얘기만 나오면? 옛자만 나오면, 무슨 자만 나오면? 하자만 나오면 정신이 번쩍, 눈이 번쩍 트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해요.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하는데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반응하세요? 어디에 반응에 민감하세요? 하나님께 대하여 둔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참 민첩하게 반응하는 이런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많이 병든 거죠.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된 믿음의 모습이고 바른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미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은혜의 자리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지만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했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왔으니 오늘 이 밤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우리 주님 만나서 여러분 고침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복된 이 밤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그 만남을 그냥 주님과 만났으니 좋다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찬양단들 다 어디 갔어요? 찬양하고 집에 갔나?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만났어요, 우리 이제 결혼해요 하고 좋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다 아시죠? 결혼은 뭐다? 시작이에요. 시작. 예, 뭐 결혼이 끝인 줄로 착각하는데 결혼은 시작인 거예요. 그때부터 무엇해야 돼요? 만남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갖고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심각한 위기들이 오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만남도 중요하지만 그 만남을 무엇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꾸어 가는 게 중요하다. 우리 주님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 만나서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 내어주셔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과 아름다운 동행의 삶을 가꾸어 가야 된다. 만들어 가야 된다. 매일매일이 신혼생활이요. 매일매일이 기쁘고 즐겁고 그분과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꿈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38년 된 명자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참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니 주님께서 은혜의 집에서 은혜를 듬뿍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치료하시기 전에, 고치기 전에, 기적을 행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갈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갈망.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질문하셨을까? 38년 동안 계속해서 뭘 경험하게 돼요? 실망을 경험하게 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먼저 건강한 사람이 쏙 들어가면 기회가 없어지고 끊임없는 이와 같은 절망 속에서 처음에 막 내가 고침을 받을 거야 라고 하던 그 간절한 열망이 식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통해서 강렬한 소원이 불타오를 때 하나님은 그 강렬한 열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갈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목이 마릅니다. 목마른 사슴과 같습니다. 고픕니다.
주님의 은혜가 고픕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고프고 주님의 채우심이 고프고 주님의 회복하심이 고픕니다. 주세요.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을 찾고 또 찾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그 소원의 열망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낳고자 하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엔 또 다른 한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이제 너를 고쳐주겠다. 그러니 너는 이제 고침받은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뭘 지라고요?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후에 다시 한번 이 병고침 받은 병자와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에게 뭔가 다른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가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그러니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책임을 부여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너를 고쳐줬을 때 내가 고침받은 내 인생, 그 새로워진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이, 책임을 져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 것이요, 내가 너를 고쳐줬으니 나를 위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 낼 책임이 너에게 있다. 이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아팠으니 한평생 아픈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 아픈 사람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항상 아픈 사람들은 항상 책임을 회피하곤 해요. 그러면서 아프기 때문이라는 거죠. 난 아프기 때문에 뭔가 잘못하는 것이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다 아픈 것 때문에 커버가 되고 다 합리화되어지고 그것이 다 정당화되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38년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있었던 이 사람은 이래도 그만이고 저래도 그만이고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아픈 사람이니까 하고 다 이해를 해 줄 수가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38년 된 병자는 책임을 회피하는 삶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어요. 뭔가 자신의 그 연약함, 자신의 잘못함,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난 아프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면 얼마든지 책임을 회피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늘 남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도움 받으며 익숙했던 사람이지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게 38년 동안 굳어진 삶이었어요. 전혀 자기가 뭔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그 병을 고쳐주시면서 이제는 내가 책임지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 인생 내가 책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새로운 창조주, 그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책임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38년 된 병자의 그 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아무것도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는 이 죄악의 질병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셨으니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게 이제는 여러분 내 삶을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회피하지 마세요. 이제 너무 남의 도움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이제는 나는 고침받은 자로서, 받은 은혜 받은 자로서 여러분 이제는 내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한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해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병자는 38년 동안 남을 의지한 거예요. 남을 의지한 거예요. 남을 의지하고 꼼짝도 못하는 거죠. 나를 물이 동할 때 빨리 나를 좀 데려다가 물속에 넣어야 내가 낫는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는 거죠. 남의 도움 간절히 바라다가 남들이 도와주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히려 남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38년 동안 그랬던 사람. 정말 여러분, 이 사람은 육신의 병도 육신의 병이지만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크게 병들었던 사람 아니겠어요? 이런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말고 이제 내 인생 내가 책임져라. 왜 그렇게 남만 의지하려고 하니? 이제 내 고쳤잖니. 고쳐졌으니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살아. 더 나아가서 이제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말고 다른 사람 도움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라. 내가 누워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일을 해내지 못하고 혼자서 일을 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내가 가서 도와주어라. 그런 삶을 살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너를 고쳐준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라, 이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늘 다른 사람에 매달려서 다른 사람 도움받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독립하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세상 사람들은 독립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도 아니고 내 독립 만세, 나 독립 만세, 내 독립 만세. 전부 다 독립하겠다고 난리의 자식들은. 이 세상이 다 그렇지 않아요? 1인 가구가 그렇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독거노인들도 많지만 젊은 청년들이 1인 가구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다 독립하겠다는 거죠. 좋죠? 다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면 독립하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혼자보다는 결혼해서 독립하는 게 훨씬 좋지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독립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정말 이 38년 된 병자처럼 38년 동안을 교회 다니면서도 스스로 신앙에 대하여 독립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거 비극 아니에요? 예? 그거 비극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38년이 됐는데 스스로 독립할 수 없어서 맨날 부모님 도움만 바라고 손만 벌리고 여러분 부모님 안에서 함께 살아간다고 한다면 참 이것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립을 넘어서 이제는 연약한 자들을 무엇하면서 살아라? 도우면서 살아라. 그래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하러 나가는 거죠. 전도는 그거예요. 가장 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인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좋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으니 다른 사람도 구원시켜야지 라고 하는 아름다운 적극적 독립의 선언을 넘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치유와 회복의 거룩한 도구가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홍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홍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느닷없이 일청 로비에서 제가 만났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이제는 저는 목사님 관심의 대상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목사님 나한테 신경 안 써도 될 그런 홍 집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스스로 내 믿음은 못하겠다? 내 스스로 내 믿음은 못하겠다? 책임지겠다. 그러니 목사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독립선언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없으면 못 살아. 없으면 못 살아. 신앙생활을 홀로 못해. 꼭 누군가 도와줘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초신자 때는 그래야 되겠죠. 어린아이는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10년, 20년 지난 사람들은 독립을 선언하고 스스로 믿음을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 어린 믿음의 사람들을 손잡아 일으켜주고 그들을 키워주고 그들을 돌보아줄 줄 아는 아름다운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게 큰 축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연약함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연약함에 잘 반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잊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통해서 기적을 창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나오죠? 부족함이죠. 부족함. 여러분 5천 명을 먹일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이 오병이어를 갖다 줬는데 이것 갖고 계산이 안 맞잖아요. 너무 부족하죠. 그 부족함이 마침내 기적을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은 기적의 재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족함을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서 기적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창조해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38년의 병자가 얼마나 모진 인생입니까?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여러분 몇 년이죠? 38년 동안 엄청난 힘든 시간들을 보낸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만나서 그 인생이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참 모진 인생. 그러나 여러분 그 모진 인생이 예수님 만나게 했고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기적을 경험하게 만든 바로 그 역사가 그의 이 모진 인생 때문에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참 이 38년 된 병자를 보면 예측할 수 없는 게 인생이요. 따라합시다. 예측할 수 없는 게 인생이다. 38년 동안 이런 일이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년 전 어떤 사람들은 이 병자를 바라보면서 참 안 됐다, 불쌍하다. 나는 이렇게 건강한데 이 사람이 이게 뭐냐? 참 저런 인생 뭐하러 사나? 아이고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막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38년 동안 그러던 사람들이 먼저 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먼저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야기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인생이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자로 살아있을 수 있었다는 것 이건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참 그런데 38년 동안 모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동안의 병자를 바라보면서 참 안 됐다 불쌍하다는 사람이 먼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놀라워요. 38년 되어서 죽었다고 그러면 또 그것도 이해가 돼요. 38년 돼 고생하던 이 사람이 38년 만에 멀쩡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역전될지 몰라요. 인생이라는 것은 언제 반전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세요. 지금 내가 잘 됐다고 안 된 사람들 여러분 쯧쯧쯧쯧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여러분 밑바닥의 인생을 산다고 해서 저 위에 있는 사람들 너무 부럽다고 하며 너무 절망하거나 스스로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은 언제 어느 날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주님을 만남의 사건에 달려 있어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이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그것 때문에 너무 착실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은 예측할 수 없어요. 교만하지도 마세요. 그렇다고 절망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높아질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항상 잊지 마시고 주 앞에서 겸손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연약함은 복이다 이 말이에요. 연약함이 기회예요. 연약함이 찬스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께로 나아가세요. 은혜를 사모하며 베데스가 연못으로 나아가세요. 은혜의 집으로 나오세요. 끈기를 갖고 기다리세요. 38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함이 축복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원해요. 내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연약함이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지고 기적을 경험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게 만드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때문에 어떤 문제, 어떤 질병, 어떤 연약함 함부로 해석하지 마세요. 함부로 해석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적 관점에서 해석하지 마세요. 누구의 관점으로 해석하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육체적이고 인간적 사고방식의 길을 여러분 그걸 깨부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하여 재구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정답이 탁탁 튀어나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요료작가 미우라 아야코 잘 알지요? 그분은 일평생 동안에 몸에 병을 품고 살았던 여인이거든요. 척추결핵으로 시작해서 암까지 알아보지 않은 병이 없었던 여인이에요. 얼마나 고통이 많았겠어요. 그는 죽은 줄 알아 늘 죽음을 헤매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병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죠. 병 때문에 훌륭한 요료 작가가 되었고요, 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치유자가 될 수가 있었고요, 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고요, 지금도 역사에 끊임없이 그의 이름이 오르내리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치유와 회복을 주고 있잖아요. 미우라 아야코, 미우라 아야코. 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연약함을 재료로 삼아서 이 위대한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를 창조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 때 아픔 때문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분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여러분,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드릴 수 없는 기도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파본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라고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뭐 아파도 여러분, 아파도 그 기도의 깊이가 다른 것은 그 아픔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감기 걸린 사람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곧 내가 죽는다고 하는 암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예요. 그 기도의 깊이가 다른 거예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르르 뵙지 못할 성안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아팠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었고,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고, 아팠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아팠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프지 않았더라면 나는 인간조차도 될 수 없었다는 고백이에요. 아팠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문제, 고통, 아픔 있나요?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들을 통해서 은총의 도구들로 쓰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내,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겸손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남의 고통을 잘 이해하는 이해심이 넓은 사람으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유연한 사람이,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더욱 강한 사람이 되게 하기도 하시고, 더욱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시며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작품을 만들어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함이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고통 속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해요.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오늘로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루는 것보다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또 새로운 주제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지요. 여러분, 마지막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기다림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반응하자? 기다림으로 반응하자. 이게 참 고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크기는 기다림의 기간이에요. 얼마나 기다리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병이 오랜 줄 알고, 오랫동안 기다린 거죠. 자그마치 38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름대로 이 38년 된 병자는 38년을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기다렸어요. 그래서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요. 잘 들어보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한두 번도 아니었어요. 물이 동할 때마다 수도 없는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는 물이 동할 때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내려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먼저 쏙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누워있지 않았어요. 그도 달려가고 있었다 이거예요. 1등만 고침을 받았는데 그가 3등, 4등, 5등, 6등, 10등을 해서 들어갈지라도 그는 끝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물이 동한다는 소리만 들리기만 하면 어떻게 하든 내려갔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자그마치 38년 동안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만만하게 보지는 마세요. 우리 주님의 은혜는 무조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가 있어요. 겸손한 자리요, 또 이렇게 기다림의 자리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긴 기다림을 기다리게 할까요? 은혜가 더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 쉽게 받은 은혜는 쉬운 은혜요, 값싼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랫동안 기다리고 애타게 기다리다 받은 은혜는 너무너무 소중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때로는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너무 소중한 은혜가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루 기다리고 받은 은혜는 하루면 잊혀져요. 6개월 동안 고통당하면 받은 은혜는 6개월 거뜬히 갑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고통받았던 그 고통 속에서 받은 은혜는, 그 은혜는 38년 동안 잊혀지지 않고 기억에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그 은혜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림은 기다릴수록 그 은혜는 더 아름답고 소중하고 잊지 못할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사람들이 되세요. 기도 좀 하고 안 된다고 새벽 예배 그만두고, 밤기도 며칠 해보고 안 된다고 밤기도 멈추고, 철야 예배 몇 번 해보고 안 돼, 기도해봐도 소용없어 하고 멈추지 마세요. 38년 된 이병자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죽어서도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역사해요, 안 역사해요? 믿나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는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도 기다림입니다. 인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내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희 아내와 함께 우리 양원교회 오기 전에 정말 몇 달 동안을 신나게 부르고, 그 가사는 근무 아파트 살 때인데, 근무 아파트 나오는 문지방에 그 가사 악보를 딱 붙여놓고 그리고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 가사를 붙여놓고 도나들면서 보고 불렀다니까요.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와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널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여러분, 조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조급하지 말자. 조급하면 마귀가 주는 것이다. 조급하면 마귀가 주는 것이다.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조급함은 마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마귀다. 조급하면 이스마엘을 만들게 되어지고, 조급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그릇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내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기다리세요.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기다리세요. 역전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역전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보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밤이 그 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기다림 속에, 인내 속에서 승리하고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영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시다.